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혜를 잘 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인생으로 함께 걸어가고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는데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일종의 카테고리를 제가 분류해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인물들이 몇 있죠. 아이들이 어릴 때 읽는 동화책, 또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추천도서 보면 오성과 한음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교과서에서 들어서 잘 알고 있죠. 가을은 깊어지고 가을에 한국에서 제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감입니다. 감은 나무는 작지만 그 열매가 정말 많이 열립니다.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열리는 게 감입니다. 오성의 집 마당에 좋은 감나무가 있었는데 오성이 감이 열려 따먹으려고 봤는데 감이 익지 않은 것을 따면 뜰거든요. 잘 익은 것을 따야 하는데 아주 잘 익은 감이 가지에 달려있긴 한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 옆집에 가 있습니다. 오성이 따려고 보니까 나 옆집에 가 있고요. 하인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 오성이 직접 딸 리는 없고 하인들이 시켰겠죠. 그 옆집은 권율 장군의 아버지 권철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 권대감 집 하인들이 담 너머로 넘어왔으니까 이 감은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오성의 집 하인들은 아니다. 우리 집 감나무에서 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집 거다. 다툼이 생겼습니다.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성이 어린아이지만 권대감 집에 가죠. 권대감이 있는 곳, 권대감이 앉아서 책 읽는 곳에 가서 문에다가 방문에 손을 쑥 집어넣습니다. 묻습니다. 대감님, 이 주먹은 누구 거죠? 뭐 어린아이고 애가 영특하니까 잘 알고 있죠. 아니 그 주먹이 네 몸에 붙어 있는 거니까 내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오성이 얘기합니다. 우리 집 감나무에 감나무 가지가 대감집 감으로 넘어왔는데 여기 열린 감은 누구 겁니까? 대감이 금방 알아듣고 그거는 너희 집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되고 오성은 대감한테 무릇 하인이 모르고 실수한 것도 주인의 탓이다 뭐 이렇게 교훈을 하고 끝냈다는 얘기죠. 이걸 지혜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전에는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일의 사리를 밝히고 사물의 이치를 밝혀내고 이것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혜의 일종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지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물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잘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취를 가지고 가는 거죠. 저희는 같이 걸어가기 주제를 묵상하면서 에베소 5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저는 에베소 5장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혜든 이스라엘의 지혜든 좋은 성취를 가져오는 것, 좋은 열매를 맺는 것, 혹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다고 얘기하는데요. 에베소는 예수님의 시대 가운데 무엇이 지혜로운지,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무엇이 지혜로운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앞부분 1장, 2장, 3장이 교회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라면 4장, 5장, 6장은 교회를 세우는, 우리 지난주에 봤던 5가지 동사 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할 때 세우는 실천편입니다. 5가지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빛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5번째 지혜 가운데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 같이 하라. 행하다는 것은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처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2012년 또 13년 설명할 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집중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중한다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일부러 사용했습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세월을 아끼십시오. 여기서 아끼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 당시에 시장에서 쓰이던 용어, 즉 상업에서 쓰이던 용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예를 들면 돈을 아끼는 것인가요? 물건을 살 때 내가 써야 할 곳에 가장 최적의 상품을 조금 더 싼 값으로 사는 거죠. 그게 아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아끼다를 쌓아두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축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저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선용하는 것입니다. 시간은 잘 쓰면 그것이 아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고 재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끼라는 말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게 지금 주어진 이때, 이 기회, 이 타이밍에 가장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을 행하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을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의 한계가 있고 우리 육신의 한계가 있고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모두에게 한계를 주셨습니다. 내 인격의 한계도 있고 재능의 한계도 있고 내가 쓸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도전하십니다. 어떻게 소중한 것을 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계가 있는 우리가 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미리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저한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아나요? 하나님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알 수는 없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길에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로 바꿔서 여러분에게 표현했습니다. 분명하게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읽은 5장의 17절은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현대어 번역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세월을 아껴서 일을 하는 것이 왜 아껴야 되는가? 왜 그 기회를, 그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때에 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중요한 주제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일할 때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규모로 쓰십니다. 세 번째는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의 딜레마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 인생이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더 소중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귀한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의 이 제한을 좀 더 넓혀주려고, 인생의 그릇을 넓히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하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고, 좋은 네트워크, 좋은 친구망, 좋은 네트워크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을 넓혀주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도록 20년 전부터 도전했습니다.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내 규모로 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벽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곳에 하나님이 필요하신 규모로 너를 사용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한 약속이었고 디모데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은 언제 작동하나요? 그리스도인은 언제 지혜가 필요한가요? 이때 필요합니다. 나의 규모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성서의 지혜, 하늘의 지혜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강교회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면서 이 점들을 좀 더 자주, 좀 더 깊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규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성령으로 취함을 받은,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특정한 장소에서 방언을 한다든지 특정한 기도원을 찾아간다든지 특정히 은사 있는 그리스도인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일부분일 수 있으나 성령의 역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시제입니다. 그리고 문장의 태입니다. 한국어 문장에는 이 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데요, 문법에서 제일 이해하기 어려운 게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꾸는 것,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능동태로 이해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성령을 채운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그릇에 성령을 채우는 것입니다. 누가 주어인가요? 나 자신입니다. 성경은 그 생각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원에 가든 어떤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든 성령을 채우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장소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부터 하나요? 수동태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데, 나는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데, 나는 예배 중에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by the Holy Spirit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하나요? 술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제어한다고 변명합니다. 성령의 취함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지혜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성경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같이 걸어가는 것, 이 걸어가는 것은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중요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에 집중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규모로 사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도록 도전해왔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시대 가운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규모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셔서 그리스도의 모험을 다음 세대 가운데 21세기 중반에 세우시는 그런 귀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요, 또 쓰임받는 우리 성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